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편안한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50년 전의 삶이 이 시기의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20년 전의 삶조차도 지금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꿈꾸기나 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우리 인간의 깊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존재론적인 근본의 질문을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인간의 갈등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나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연구한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대요. 제가 언젠가 빅뱅 시어리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팍 터졌다는 거예요. 터져서 이 멋진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137억 년 전에. 거기에다가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성되었답니다. 50억 년 전에. 그것도 지금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진 채로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울어졌냐 그랬더니 그때 화성이 있었대. 화성의 원래 모습의 화성, 그걸 원화성이라 그런데요, 프로토마스라 그런답니다. 그것하고 지구가 빡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삐뚤어졌대. 이렇게. 그때 튀어져 나왔던 돌멩이들이 돌고 우주에서 돌다가 신기한 중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궤도를 찾아가지고 지구 주변을 막 돌다가 달이 생겼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더욱이 인간이란 존재는 30억 년 전에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다가 유인원에서 마침내 털이 다 빠지고 이렇게 멀쩡한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몇 개 되지 않는 화학 물질로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그 가치는 다 해봐야 $20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요?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요? 단세포에서 진화하다가 원숭이에서 진화하다가 이렇게 인간이 된 우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일까요? 인간은 그저 죽고 나면 흙으로 되돌아 가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걸까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육체 덩어리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 육신이 죽고 나면 흙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그런 존재인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누구 말대로 그래도 정신적인 그 무엇,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의 그 무엇이 있는 존재 아닐까요? 그냥 30억 년 전에 단세포 하나가 진화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 속에 어떤 영적인 그 무엇이 있는 존재 아니겠냔 말이죠. 이 땅의 욕망과 우리 육신의 욕심의 노예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요?
남들은 돈을 잘 벌면 잘 산다 그럽니다. 남들은 꽤나 큰 아파트, 자신의 집이라면 잘 사는 집이라 그럽니다. 월세에 살면 못 산다 그럽니다. 사글세에 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히 채워놓으면 그 인생은 진짜 잘 사는 인생일까요? 우리나라 말에 잘이라는 부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능숙하게. 이게 1번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이 잘하면 뭐라고요? 능숙하게 잘하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능숙하게 하는 것,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 그게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어 뜻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바르고 곧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올바르고도 곧고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게 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기술을 익혀서 잘 해내는 것도 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게 쓰여질 때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뜻에는 잘이라는 뜻이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재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이더군요. 근데 뒤에 가니까 잘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더군요. 충분하게, 그래서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있으면 잘 산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우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그게 잘이랍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죠. 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선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잘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요. 잘이라는 것은 정말 뜻이 깊고도 넓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잘 사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그 무엇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급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 변하는 세상에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 때 어쩌면 인생은 성공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영혼의 집 한 채 말씀 묵상합니다. 이 땅의 어떤 집도 다 변합니다. 아무리 새 집을 분양받았어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정도 지나면 벌써 재건축 대상입니다. 어쩌면 다 허물어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고 닳고 그리고 바래고 마침내 허물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집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집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영혼의 집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의 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의 집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이 영혼의 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든지 뭐요?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영혼의 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변해버리는데, 새 가구들도요 10년, 20년 지나면 밖에 내놓아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폐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지어진 그 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집을 잘 짓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인간관계를 맺으셔도 하나님과 끈앞풀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변하지 않는 영혼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왜냐고요? 몇 번 우리가 지금 학개서를 반복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전 영혼의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멋진 옷을 입었는데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온기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없고 우리는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건강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누려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라는 낱말은 여러분 몇 번이나 들으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해내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라는 단어이라고.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뭔가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쏟아 넣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뜻이 있다 그럽니다. 이 단어는 제거한다, 덜어낸다,
걷어낸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많은 것이 주어져도요, 그곳에서 없어야 되는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삶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요. 집안에 돈이 가득해요. 돈이 가득한데 자식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 갈등은 뭐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충분히 있을 때 그것이 가족의 기쁨이 돼요. 만일 돈은 많은데 가족 형제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 많은 것이 가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장자이든 딸이든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 뭔데? 장자인데.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걸 강조한다면, 혹은 누가 내가 이제껏 아버지를 모셨어, 내가 이제껏 엄마를 내가 목숨 걸고 어머니 모셨어, 나한테 더 와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형제라고 그래서 마음 놓는데 그래 너 수고해서 더 가져?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거돼야 될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삶에 없어져야 할 것을 뭐 하는 분이라고요? 없애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계셔야 우리 삶이 괜찮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나요? 없을 때요 많이 싸우던데요, 돈 잘 못 버는 남편일 때 더 싸움이 많던데요. 그럴 때 여러분 없어도 그 속에 진짜 사라져야 할 것들을 제거한다면 없는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두 번째, 영혼의 집을 잘 지으려면 오늘 9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혀 바꾸면 뭐라고요? 우리 제목 뭐예요? 영혼의 집은 뭐라고요?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집을 잘 지으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집 짓는 일에 너무 빠르게 살면 영혼의 집을 잘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 영혼의 집을 잘 지으려면 이 땅에 집 짓는 일에 너무 빨리 달려가면 안 된다. 빨리 달려가면 안 된다. 이런 빠르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신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속하면요 약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저렇네. 걸어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그게 어떤 꽃이 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KTX를 타고 가시면 지나간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무슨 꽃이 피었는지, 어떤 색깔이었는지 금방 지나가 버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육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너무 빨리 달려가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다 팽개쳐 버리면 우리 인생 무너진다고.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돈 버는 일에 빨리 달려가시면요, 어느 순간 돌아보아야 했을 가정이 깨어지고요, 어느 순간 함께 있어야 할 자녀가 이미 떠나버렸고요, 더 이상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돈 버는 일에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그 나머지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왜 얘기하냐고요? 각각 자기 집을 짓는 일을 위하여 빨리 가다가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집만 거창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육신의 집만 멀쩡하게 세워져 있으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된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쳐서 열심히 달려가면 자랑 인생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다 보면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훨씬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자식을 길러도요,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여러분 언젠가 자식에게 상처받을지 몰라요. 자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길러야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쓸데없는 것들을 쫓아 달려가다가 나머지 것 다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요.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른 채 빨리 달려가는 일에만 우리는 몰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집을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짓되 그 집 짓는 일에만 발빠르게 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영혼의 집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다시 영혼의 집 벽돌을 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또 다른 영혼의 집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다가 어느새 모든 것 다 놓쳐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 잘 짓고 사십시다. 잘 짓고 살자고요.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 위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